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죽음의 신학. 영어로 하면 이제 theology of death예요. theology of death. 죽음의 신학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그죠? 성경에서 죽음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이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one kind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세 가지가 있다. three kind of death가 있다.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풍성하다는 거죠. 풍성한데, 자, 첫 번째가 뭐냐? 죽음의 첫 번째 종류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순서대로 하면은,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순서대로 하면은,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왔어요. 영적 죽음이다. 영적 죽음은 뭐냐? spiritual death예요. spiritual death다. 이게 뭐냐? 자, 인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인간의 구성물은 처음에 흙이요, 흙. 그죠? 흙인데 흙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라는 게 God's breath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생기라는 게 이제 living breath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그죠? 영이 있고 몸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그의 영도 살아있었고 몸도 살아있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영도 살아있고 몸도 살아있다. 근데 영이 죽어버립니다. 이 영이 죽는 게 spiritual death. 영이 죽는 건 왜 죽냐면은 영이 이제 그 living force, living energy, 그죠? 생명력과 생명의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건데요. 그런 spiritual death가 오는 거는 이거는 자, 모든 죽음은 다 결국은 뭐냐? 죄의 대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죄를 딱 범하는 순간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해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시겠죠? 영어로 the wage of sin is death.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 wage of death is the wage of sin is death. 그러면 일단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죄를 범하자마자 그의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거는 영이다, 영. 이해되시죠? 죄는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는데 영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fellowship을 누리라고.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He has no body. God has no body.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이 없어요. 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영 대 영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영혼과 영혼으로, 영과 영으로 교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relationship을 맺고 fellowship을 맺으려면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죄를 지으면 죄라는 거는 뭐냐?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rebel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게 인간의 영이에요. 영.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자,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영적인 죽음이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separation이라는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 분리가 뭐로부터 분리입니까? Separation from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죄를 지으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enmity, 적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hostility. 왜? 인간이 하나님을 transgress 한 거니까. 하나님이 바운더리 쳐놨어요. 하나님이 바운더리 쳐놨어. 야, 너하고 나하고 바운더리가 있어. 어?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쪽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transgress 하면 안 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어놓은 금이 있는 거예요. 야, 금이 있어. 한번 해보세요. 선을 지켜라. 선을 지켜라. 선 지켜 그러잖아. 선 지켜 하는 게 그게 다 기본이에요. 우리 인간관계도 선을 안 지키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을 지켜야 된대, 선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운더리가 이게 딱 쳐져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대든 거야. 막 대들어갖고 bless you, 챌린지하고 막 챌린지를 넘어서 rebel하고 막 하나님을 blaspheme, 신성을 모독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게 죄인데 죄가 일어나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 영적인 죽음이 왔고 영적인 죽음이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야. 아니면 죄를 범함으로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영적인 죽음이 왔다.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그가 먼저 그 죄의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받는 것은 영혼이다, 영혼. 그렇죠? biologically는 살아 있었습니다. biologically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그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이 관계가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면 이제 이거는 이 상태에서 지금 그냥 놔두면 두 번째로 갑니다, 일단.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기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enmity, hostility,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거다. 근데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할 때 이 사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죽음이 첫째지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둘째가 뭐냐?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해봅시다.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이걸 이제 physical death라고 했는데, physical이라고 하든, 혹은 요즘에는 또 그 의학이 많이 발달하니까 생물학적 죽음 그럽니다. 그래서 요걸 어쨌든 간에 우리가 physical or biological death예요. 그렇죠? physical or biological death가 두 번째로 온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육체가 죽어버려요. 근데 요까지 영적으로 죽어갖고 육체적으로 죽은 요까지 요 상태로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일단 해결이 안 되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영적으로 처음에 죽어버려서 죄 짓고 그 다음에 피지컬리 죽어버리면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해봅시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eternal death예요.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으면 eternal death라는 거는 이건 뭐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버려. 부활을 합니다. spiritually 죽었어요. physically 죽었어요. 부활을 해서 부활한 다음에도 어디로 가는 거야? 부활한 채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 지옥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사라지지도 않은 채로 이 부활해버렸다는 얘기는 사라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소멸이 안 돼, 부활을 해버리면 소멸이 안 되는 거야. 소멸이 안 되는 존재로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죄 문제가 해결을 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거는 eternal life다. eternal life고, eternal life는 부활체로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육체적으로 죽었다. 이것은 사실은 궁극적인 죽음이 아닌 거죠. 궁극적인 ultimate death.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아기가 태어납니다. 베이비가 너무너무 adorable 하고 lovely 하고 막 아름다워요. 근데 그 베이비는 지금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이 모든 인류의 문제다. 현재 모든 인류의 문제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lovely, adorable, beautiful. 근데 그 아기가 biologically, physically는 살아있는데 spiritually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잘 자라나는데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애가 중생하지 않으면 죽은 영이 거듭나야 한다. 죽은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베이비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으니까 8, 90을 살면은 physically death 할 거고 그 다음에 eternal death로 그냥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이 베이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죽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spiritual, 그죠? spiritual, 영적인 regeneration이다. regeneration.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또 쉬운 말로는 born again 한다. born again 하는 게 physically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born again 한다는 게 우리가 physically 다시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때 유대에서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니고데모는. 지성적으로도 그렇고 그의 포지션으로도 그렇고 스테이터스로도 그렇고 최고의 지도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돼.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 상태를 가지고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갖고도 그걸 모르고 있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영이 거듭나야 된다. 영이. 죽은 영이 거듭나면 영생으로. 죽은 영이 거듭나더라도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육체적 죽음을 통과하죠? 우리가 다 죽죠? 우리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physically, biologically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 김수미 집사라고 그 배우가 최근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부모님들이 크리스찬이었대요.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자기는 56년간을 안 믿었대요. 예수님.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56년간 고집을 부리고 안 믿다가 나중에 그래도 늦게라도 믿었으니까 다행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만은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하는데 이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죽음과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것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는 거니까?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그죠?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다. 뭐냐? 옛날에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하셨던 화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번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사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지금 육체로는 콜로라도에 사는데 죽으면, 우리가 피지컬리 죽으면 우리가 지금 영혼으로 육체로 여기 살고 있잖아. 근데 이사 간다. 그럼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육신은 땅에 묻히는 거죠. 이사를 가는 거다. 영생의 관문이다. 이사를 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영혼은 일단은 낙원으로 가요. 해보세요. 영혼은 낙원으로, 육신은 몸은 땅으로. 나중에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면 몸이 다시 살아나죠.
몸이 다시 살아나서 이 몸과 이 영혼이 다시 재결합을 하는 거예요.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재결합이다. reunion. 우리가 physically 죽을 때 우리 영혼은 낙원으로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고, 우리 몸은 땅으로 썩어지는데, 부활을 하면은 몸이 부활체를 입으면서 우리 영혼이 이 부활한 몸하고 다시 reunion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영과 몸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시겠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늘 있어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 보좌 우편의 경지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과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특권을 다 우리가 누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거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강의를 하면은 질문이 들어오네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그 사람을 매장해야 됩니까? 화장을 해야 됩니까? 매장이냐 화장이냐? 이걸 많이 질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화장이 안 나오거든요. There's no cremation in the Bible. 그러니까 무덤에다 그냥 burial을 해야 되는 거냐? 무덤에다 그냥 이렇게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장을 하는 것은 매장은 통상적인 거예요. 통상적은 ordinary, commonly, ordinarily 조건이 갖춰지고 하면은 매장을 하는 게 좋죠. 매장하는 게 좋습니다. 매장하는 거를 악하게 보여줄 필요가 없죠. 매장을 하는데, 그럼 화장은 통상적이지는 않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오늘날에는 통상적이에요, 이게. 오늘날에는 이게 상당히 통상적인 게 됐어요. 상당히 커먼한 게 됐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웃자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화장은 부패를 가속화하는 거다. 부패의 속도를 빨리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매장을 하면은 부패가 하는데 한 50년이 걸려요. 완전히 부패하려면은 몸이. 근데 화장을 하면은 5시간도 안 걸린다. 화장을 해서 빨리 부패시킨 거니까 부패를 고속화시키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질문 하는 분들. 화장을 하면은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부활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부활하는 거죠. 이거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원래 인간이 흙에서 생기가 들어와가 만나서 된 건데, 타가지고 다 흙이 됐더라도, 막 뿌렸더라도, 한강에 뿌리고, 그죠? 여기 콜로라도 리버에 막 뿌리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는 다시 모아가지고 부활을 시킨다. 그러므로 결론은 매장이나 화장이냐? 다 괜찮다. 다 오케이. 자, 근데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냐,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죽었다는 것은 이제 physically, biologically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 second chance가 있냐? 구원을 받을.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없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하나님 앞에 I'm sorry. I have sinned against you. Forgive me.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physically, biologically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해야 그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 살아있음이 이 육신적으로 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육신적으로 살아있음이 왜 의미가 있나? 왜 중요한가? 이것은 구원의 기회가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화해하는 거 심플해요. I'm sorry. I have sinned against you. Forgive me.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는 길을 다 마련해놨어요. 당신의 아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용서하는 길을 만들어 놓고 화해의 길을 만들어 놓고 와서 I'm sorry. I have sinned against you. Forgive me. 그것만 하면 용서하시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해놨는데
구원의 길을 그렇게 예비를 다 해놨는데 I'm sorry를 못한단 말이야. I'm sorry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I'm sorry를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I'm sorry를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no second chance.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강도, 믿음의 strength, 믿음의 strength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너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아주 약할 수 있어요. 믿음이 매우 약한데 very weak야. 정말 weak한 믿음일 수 있어. 근데 but true의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very weak하지만 믿음은 약해도 믿음이 true할 수 있다. 그건 뭐냐? 믿음이 약해도 true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겠다. 그리스도만을 나는 붙들겠다. 그분의 손을 나는 붙들겠다. 그것밖에 없다. 나에게 남은 건 이것밖에 없다. 누구의 심정이냐? 누구의 심정이냐? 강도의 심정이 돼야 돼. 십자가상의 강도의 심정. 아시겠어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 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평생 했는 짓이 전부 다 사람 잡아 죽이고 돈 빼앗고 그런 짓만 하고 이제 내가 지금 사형수가 돼갖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죽음을 맞이하는 게 자기하고 달라요. 자기는 막 여기서 발버둥 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갖고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는 거예요. 당당하게. 들었겠지, 자기도. 어떤 누구한테 들었겠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떠한 연유로 저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구나. 그걸 깨닫고 강도가 그랬잖아.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 뭐야? 나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달라는 거야. 당신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 달라. 그게 강도의 심정이에요. 강도의 심정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 사람이 뭐 성화를 했습니까? 도대체 뭐 예수 믿고 무슨 뭐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까? 무슨 헌금을 했습니까?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십자가 상에서 주님을 탁 붙드는 순간에 주님이 네가 나와 함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구원하시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니?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정말 절절한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야. 구원을 받는데 물론 이제 그 강도가 그의 삶이라는 게 이 땅의 삶이라는 게 비참한 삶이고 정말 참 여러 사람 해롭게 하고 여러 사람 죽이고 한 그런 삶이었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참 너한테 줄 상이 없다, 별로 없다 그런 말은 듣겠지만은 그래도 네가 나의 아들이고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는 그 강도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죠? 다른 사람처럼 사도 바울처럼 뭐 상을 못 받고 칭찬을 못 받았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여기 가는 것보다 그죠? 여기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강도가 이 길을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안 강하냐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붙드느냐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 Almighty God 하고 Almighty God으로 끝나면 안 되느냐? Why Jesus Christ? 여기 Savior, right? 중요한 얘기고. 중요한 거는 Almighty God이 God the Father란 말이에요. God the Father가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은 내 아들을 믿으라 그랬단 말이야. God the Father commands. God the Father, God Almighty commands us to
to have your trust in my son. 그러니까 내 아들을 믿어라. 내 아들을 영접하라. 내 아들을 믿고 내 아들을 영접할 때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그게 Almighty God의 뜻이고 커맨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납을 하고 아너를 하고 수납을 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Almighty God하고의 물론 이게 personally는 difference가 있지만 그러나 그 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들을 믿는 거고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들을 믿어야 하고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다. 그분을 붙들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길이다.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예배당을 몇 개를 짓고 이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감사함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함이 있으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인도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교지도 가고 또 사람도 가서 전도도 하고 하는 다 이유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파운데이션은 감사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인데 그분이 purpose driven 그랬거든요.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가 이끄는 삶이에요. gratitude driven life. gratitude driven life.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다. 인간의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상태가 감사가 없는 상태. 똑같아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가 없으면 짐승이야. 그리고 부부 관계에도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또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서로가 감사하는 관계가 돼요.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안 그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정말, 아이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이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아라. 남편이 돌아갔다 해도 이 안에서 내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감사가 없고 이제 자꾸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남은 삶이 주님 앞에서 더 복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블레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죠? 오케이.